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힘을 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속에서 기준을 찾고 또 힘을 찾고 또 일어나 달려갈 소망과 힘과 또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6장까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왕 시드기야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망할 유다의 땅을 사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었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옥에 가둬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아직 과거이긴 합니다.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 왕 뒤를 이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과거 시점이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다시 시드기야 왕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있을 때 유다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한 명령에 예레미야가 순종할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었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호야김 다음에 사실 고니야 왕이 있었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찍고 불태웠던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졌던 예언,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후손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아닌 동생 시드기야 왕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과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오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룩은 4절에 와서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면서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룩이 보기에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또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자신의 필요에 의한 요청이었다는 것,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하죠.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쉽게 변하듯이 시드기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주어지고 바벨론도 그렇게 침공하니까 시드기야는 나중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바룩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던 시드기야.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요청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던 시드기야였습니다. 필요할 땐 요청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옥에 가두는 그 왕은 바룩은 읽는 사람에게 이 왕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군대가 바벨론 침공을 막기 위해서 유다로 출정을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니 하나님의 뜻이 변화해져서 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벨론이 물러간 것처럼 느껴지죠.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이 응답받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나의 뜻이 돌이켜진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포위를 풀고 후퇴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가 없는 평안을 그대로 두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매를 들겠다 다짐하셨던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따르는 척했다가 돌아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어보러 온 왕의 대사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여전히 멸망의 계획을 진행시키실 거라고 말이죠. 바로의 군대가 돕고자 나왔지만 다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품으시면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아프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스스로의 판단을 착각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올바로 잡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도, 그리고 제멋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시험을 주시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헤쳐나올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긍휼의 인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그대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시험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서 유다가 회개하게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일을 그대로 진행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 왕과 유다를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려 하지 말라. 우리는 자기 위로를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힘이 있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편한 길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평안해. 그러나 내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자기 위로는 한계를 맞이하고 우리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나의 회개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요 나의 인생길을 여는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항상 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한 자라고 해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나를 속이며 위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높이시는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한 자로 죄인으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로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이겨내어서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